우리는 주일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축소판 로마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는 그 영원한 복들, 그 영원한 은총들,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필설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진술해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 1장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창세전 선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구원을 누리지만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시간과 우리가 공간으로 경험하는 영역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죄를 용서하셨다. 인류가 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한숨과 여러 가지 인류가 참 버거운 문제들을 만나는데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고, 다 그 근저에는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죄악된 내용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는 죄로 다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짓기 훈련, 죄짓기 세미나, 죄짓기 학원 이런 데 다녀보셨어요? 죄는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큼 우리보다 더 가까이 붙어있는 게 죄의 실존입니다. 공부는 학원을 다니고 학습을 하려면 배우는 것이지만,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배우는 것인데 죄는 학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관점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더 살아왔고, 옛날보다 오늘의 현재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더 그것이 심화되면 심화됐지 약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죄 용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비밀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였다. 이렇게 신령한 복의 내용들을 쭉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두서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신령한 복의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셔서 그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봅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직선적인 순서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 역사 선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기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알리시는 이 교회의 사역들, 그리고 13절에는 성령께서 인쳤다, 이렇게 되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종말의 날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진술할 때에 어떤 그냥 순서에 의해서 직선적인 시간적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 선택,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전 선택,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영역 바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이 시간의 영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전 선택,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것은 우리의 시간 바깥에,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다 생각의 끝을 찾아가도 찾을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은 이 역사 선상 속에 드러나신 그 사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많은 역사,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헬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은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역사 선상 속에서, 인류의 역사 선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핵심적인 사건, 이 역사 선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모든 인류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인데,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구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역사 선상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을 가지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하고 연결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중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이 사건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 성경 계시를 말할 때요, 성경 계시를 우리가 말할 때 어느 때가 빛이 어느 때가 가장 밝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창세전도 얘기했지만, 창세전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창세전의 시간에 우리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종말이 있죠. 종말은 우리에게 아주 먼 미래,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뭡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창세전, 창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사건, 그 크게 세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가장 충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 사함, 여기 죄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렇게 써놓고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죄 사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의 결과입니다. 속량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구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노예로 팔렸어요. 헬라 시대 때도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고 노예로 팔리면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이 그림 용어 메타포를 써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구출했다, 샀다 이런 뜻인데요. 그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샀냐? 우리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 때 뭐 노예가 있었죠. 노예가 그 당시 때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어떤 주인에게 종속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절에 노예로 사는 것도 참 비참하죠. 자유가 없거든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받았거든요. 동물 취급받았습니다. 노예는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비참한 운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운명, 인류에게 드리워져 있는 운명, 사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속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탁월한 신학자고 교회를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도지만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거기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목수셨는데 평생 목수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무로 만든 조각물 중에 나무로 만든 그 작품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당시 때 헬라 로마의 가장 최고의 사형으로 해당하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치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치욕의 그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친히 매달리셨어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았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는 세리장이 삭개오 그 당시 때 매국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점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암살을 하게 되거나 몰래 죽이거나 만약에 뭐 독을 타서 독살을 시키거나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 우리를 구원할 진짜 참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왔구나.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몰래 암살을 하거나 몰래 이게 독살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면은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될 거예요. 야, 그렇게 죽었으니까 영웅 중에 영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묘안을 짜냈는데 혹시 뭐냐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구약의 신명기 대표적인 율법서 중에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2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데 그냥 예수를 특징 지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암살을 하거나 독살을 하거나 몰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다가 달려요. 그래서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야.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야. 요즘 식으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죽는 모습으로 특징화시켰어요. 제자들도 청중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청중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니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처럼 저주를 받아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예? 처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어떤 역사적 사건 속에서 딱 재판이 나고 결정이 딱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요. 적극적으로는 안 따라가도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다 노출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꾸로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유대 청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었던 그런 모든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걸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 그것도 나무도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그때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범인에게 행한 죄인에게 행하는 심판 중에 가장 악랄한 심판인데 예수님을 저주받아서 죽는 죽음으로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생각?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저주의 나무가 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만약에 예수님의 죄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과연 저 죽음은
저 저주는 예수님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에게 행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그 저주의 클라이막스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저주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었겠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나무에 달린 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저 저주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그래서요, 사도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1세기 때 모든 제자들, 그리고 1세기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1세기 때 모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1세기 때 모든 공동체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피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실 때 제자들은 그때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최후의 만찬 때.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성경 저자들이 그 당시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가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 줄을, 기독교의 탄생, 기독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 성도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안 나오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피의, 속죄의 피의 은혜로움을, 속죄의 피의 이 효과를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거두신 이 표적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뜻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 영적인 성격을 설명하시면서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서신서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 이렇게 분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 서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거기서 한 구절만 뽑아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통 서신서의 그 발신자 양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을 다 할 수가 없어서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선택도 창세전의 구원도 놀라우신 일이고 그의 기쁘신 뜻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 속에 무엇을 같이 썼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물론 창세전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사건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 구원을 주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나타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서 그 과거사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받느니라 죄사함을 받느니라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주로 다 과거사로 썼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다 과거사고 4절에도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다 과거사고 5절에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다 과거형입니다. 9절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창녕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도 다 과거사예요. 다 과거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어 하고서 다 과거에 그냥 끝난 사건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속에서 가장 그의 은혜 그의 모든 그의 고난과 그의 어려움과 그의 현실들 속에서 그를 가장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뭐였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함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러니까 그 7절과 8절, 9절에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피로 말미암은 그 속죄와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로 다 거기에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끝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냥 그 예수의 피 구원받고 끝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의 욕심을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149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른쪽은 찬송가의 오른쪽은 작곡자예요. 왼쪽은 작사가고, 왼쪽에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이 영국 분이신데,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은 그 작사가 중에 제일 많이 기록하신 분이 아이작 와츠라는 분하고 미국의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분이 작사를 가장 많이 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 아이작 와츠가 한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고난 중간에 부르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거 아이작 와츠가 작사.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8세기에 1700년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여기 찬송가 우리가 불렀지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들,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욕심공화국, 욕망공화국,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오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욕망이 끊이질 않아서 다 시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절망에 다 우리가 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욕망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충족이 안 되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화가 난다 그러고, 그 욕망을 무엇으로 지금 이 아이작 와츠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의 피의 이 속죄의 은혜, 사도 바울이 이 현재형으로 썼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은혜로 아니면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되게 보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그림자처럼 달라. 사람들이 기승전 자기 자랑이에요. 기승전 자기 자랑.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랑. 다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어떤 아주머니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유치원 보내기 너무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치원의 선생이 그 영화배우 누구누구 닮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또 C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우성은 부동산 사갖고 돈 많이 벌었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유치원 보내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그 주제는 다 없어지고, 처음에 얘기했었던 처음에 유치원 보내기 어렵다 그러면 유치원 보내기 뭐가 어렵니? 그런 이야기를 돼야 되는데, 유치원 보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유치원에 있는 선생을 생각해갖고 유치원 선생이 영화배우 닮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영화배우 정우성을 생각하면서 정우성이 무슨 건물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원래 있었던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나도 우리 아파트가 몰랐는데, 이 얘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길 이 힘, 능력, 그 소스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이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그 자원을 안 써요. 자꾸 내 자원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불교가 그런 거죠.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욕심이 상황을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자원, 영원한 자원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모든 선택, 그 다음에 아들됨, 피로 속죄함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종말까지 향하는 이 성도들의 궁극적 운명,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되는, 이게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속죄함을 받지 못했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립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주달려 죽은 십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은혜 못 다 갚겠네. 무엇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내가 나에게 온 세상 만물로 주 하나님께 바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잠깐 중생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의 은혜에 거할 때에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안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도 1세기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따라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시는 귀한 은혜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사탄의 그 죽음의 사슬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사건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험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